로마서 3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삼 장 9절부터 봅니다. 243쪽의 신약성경에서 좀 찾아주세요. 창세기 출애 그 노래를 줄기차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론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한데 지금 새벽 기도 때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 11절까지 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3장 20절부터 이 오늘 3장 마지막 줄까지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를 봐야 돼. 이걸 봐야 되는데 이제 이 로마서 지금 5장 11절까지가 죄들을 어떻게 처리하냐, 죄의 문제를 다뤄요.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는 죄인을 어떻게 처리하냐. 예를 들면 제가 예를 하나 듭니다. 죄를 아무리 처리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미줄을 또 걷고 하잖아요. 그럼 거미를 살려놓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다음 날 가면 또 거미줄이 사망, 또 그 다음 날 가면 또 사망이 있어요. 제가 그 옥계교회 현관에, 우리도 이제 현관에 있지만, 또 여름에 되면 그래 됩니다. 내가 중고등부 아이들 보고 거미줄 좀 걷어놔라 그래서 걷었어요. 걷었는데, 토요일 날 걷어놓으라 했거든요. 그래서 다 먹거든. 주일 날 되니까 또 막 처리 있어요. 내가 막 야단쳤어요. 야, 해라 했는데 안 했는지 알고. 왜, 어제 해라 했는데 거미줄 급하라 한 게든. 어제 했는데요. 어제 했어요, 진짜. 진짜 했다 그래. 했어. 헤어도 소용이 없는 게 거미가 막 이래 하는 사이에 다 틈틈이 다 숨어갖고 그날 토요일날 저녁에 또 거미가 나와가 다 줄치네. 소용이 없다 그 말이야. 내가 안 돼갖고 이제 그래 사다리 갖다 놓고
코나마다 뺑 돌아가면서 F킬러를 다 쫙 뿌렸어요. 거미줄 걷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괜찮대요. 다음에 또 거미가 생긴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게 예를 들어 거미줄이 죄라면 죄를 처리하시고 또 죄인을 처리하세요. 그것이 이제 5장 12절 이하인데 이 죄를 처리하심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은 그것이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이 행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설교인데 하나는 죄를 처리하셔야 돼요. 죄가 있으면 죄가 완전히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질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오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시지 않는다. 접어두시고 시편 한번 보세요. 우리 자매님 옆에 같이 봐도 돼요. 시편 5편 한번 보여요. 안 와요. 그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안 와요. 5장 4절 봅니다. 시편 5편.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니이다. 미워하시며죠. 자, 4절 보세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은 악이 있는 곳에 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거하지 않는다.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고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는데 어디 그 안에 거하십니까?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주님은 그 가운데 오시질 않아요. 오셨다고 착각하는 게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거든요. 뭐냐면 죄사함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시면 이것이 아주 순간적으로 동시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데 이것이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죄가 다 처리가 돼야 돼. 다 용서가 돼야 돼. 용서. 네, 다시 로마서 3장 본문 다시 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지요. 율법을 빼놔봐요. 율법을 이렇게 손으로 예를 들어 가린다 칩시다.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것도 거의 맞아요. 거의. 세상에서 네 양심이 꺼리끼질 않나? 그런 소리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 그의 행위로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율법의 행위로죠. 율법의 기준,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네가 행위 갖다 드려야되면 의롭다 하시면 얻겠냐고 말. 이 율법에 갖다 대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오늘 그 20장 표죠. 그의 앞에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너가 의롭다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죠. 율법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란 말은 곧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의 앞에요 나오죠.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저거 우리 애기 작은 우리 이제 초등학교 한 10살짜리도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의롭다 하심이 얻을 수 있냐? 내가 우리가 돌이 4월 16일이나 오늘 귀여운 애기요. 제가 서명은 씨 애기 데리고 돌도 안 됐어요. 지금 11개월 얼마 됐는데 엊그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간 게 아니라 구역예배를 드리러 저 북삼에 이사를 가서 한 집이 같이 이제 구역. 근데 걔가 지가 엄마가 하여튼 지한테 좀 잘못했는지 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엄마 다리에다가 팍 박치기를 해대면서 화를 내면서 엄마 다리에다가 박치기 막 내가 돌도 안 됐어요. 돌도 안 됐어. 옛날에 가만하고 참 기가 찬다. 기가 찬. 엄마가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엄마 하여튼 왜 화가 난지 잘 모르겠어요.
화가 났는가 엄마 가슴에다가 들어맞고 다리에다 들어맞고. 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태에서도 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없는데 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보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냐면은 율법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기준이 깐깐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율법을 알기 시작하면 나는 이거 완전히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그걸 보는 거예요. 요걸 더 잘 보기 위해서 여기 접어두시고 조금 넘어가면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율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3장 10절인데 305쪽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하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어요. 자,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니. 그래, 우리가 저주 아래에 있겠어요? 아니면 축복 안에 있겠어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우리가 의로우심을 얻는데,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가 있냐 그 말이야. 율법을 모르니까 내가 율법을 해보려고 덤비는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기준이 높은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 그 안에 있는 온갖 일, 모든 일을, 모든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한 번도 실수,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 항상. 집에서도, 밥 먹을 때도, 잘 때도, 직장 가서도, 교회 와서도, 친구들하고 놀 때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어요. 우리가 저주 아래 있습니까? 축복 아래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죠. 율법을 모르니까 내가 해보려고 덤비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죠. 아까 그의 앞에서 하죠. 그게 이 말씀에 로마서 3장 20절, 19절, 20절 말씀이 다 이 3장,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 똑같은 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누구든지 이런 뜻이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뭐라고요? 분명해. 모르니까 한번 까불어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 되면. 아니, 이거 알고 나면 나는 내 행위로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죠. 율법의 행위를 오늘 10절에 율법의 행위하죠.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11절에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느 자매가 나한테 책을 하나 보냈어요. 책을 보냈는데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열심히 안 살면 지옥 간다 그런데, 자,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 자, 그걸 율법을 몰라서 하는 말이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못 이르러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한번 해보려고 덤비는 거예요. 자, 당신이 한번 해봐라. 얼마나 해보냐. 온갖 일을 항상 행했냐? 그렇지 못한다고? 그럼 저주 아래 있다고 말해요. 저주 아래 있다. 13절 보세요. 우리 열린 모임, 제자 훈련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애울 만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자, 율법 앞에 갖다 대면 우리는 다 죄인인데, 그 죄인, 그 율법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저주를 받았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왜냐? 죄의 형벌 그것을 대신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어요. 이것이 지나야 오늘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면 뭐라고요? 복이.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이게 아주 교회의 모든 제가 지금 이번에도 이제 세례교육 하면 되는데 이 아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지나야 되는 무엇이에요? 구원이.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하냐면 저는 제가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는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고 또 신앙을 이것을 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명확히 근거하여서 전할 수 있고 확신을 가지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경우 우리 장로교는 자칫 잘못하면 우린 장로교도 이제 이런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 이것을 아주 견고히 붙잡고 있는데 요즘은 많이 이것이 하락돼가지고 뭐냐면 교회 다니는 걸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절대 교회 다니는 걸 못 받아요. 충성하는 거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못 받아요. 여러분 땅 집 혹시 있다면 다 팔아갔다 교회 갖다 바쳐도 그거 갖고 구원 못 받아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누구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안 믿고 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그것이 행위로 뭐 해보려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행위로 뭐 해보려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누굴 믿어요? 자기를 믿고 있어요. 자기를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로워져 보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 보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주 깨끗하게 살아서 천국 가 보겠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지금 나를 믿고 있어요. 이게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뭐 한번 해보려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천국 못 가고 지옥에 있어요. 저주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저주 아래. 하나님의 기준을 넘으면 또 어떤 종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이중적.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은 받는데 우리가 그 예수 믿는 걸 열심히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나서 뭐 이 일 저 일 좋은 착한 일 많이 안 하면은 그 구원에서 떨어질 거라 생각해요. 자, 그럼 얼마나 해야 구원에서 안 떨어지는 도대체? 내가 구원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 믿기 전에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나면 온갖 일을 항상 행해지나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해지냐고. 천만의 말씀. 예수 믿고 나서도 나를 붙잡기 시작하면 구원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라.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좀 보고 있는데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 이 성령의 약속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이에요. 예수님이 오심 구원받음 그것은 이제 말하는 성령 안에서. 오늘 2장 좀 넘어가 볼래요? 21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됐다고요? 헛되이 죽은 거예요. 뭐하러 죽었냐 그 말이에요. 내가 해보면 되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만일 가정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건 은혜 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차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는 이제 가정이죠.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어요. 뭐하러 죽습니까? 내가 의로워지면 되는데
절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지옥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 뭘 믿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죄값을 치르려고 지옥 간다면? 죄가 어디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으로. 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게 갈라디아 3장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구원했다, 그 말이에요. 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 말이에요. 치를 죄값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니까. 그거는 왜냐?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내가 한번 잘해갖고 하나님한테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볼 거라고 애쓰잖아요. 그 다 헛일이에요, 헛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요. 깡총깡총 뛰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 풀에 지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나중에 이제 그거는 이 다음에 더 가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고, 오늘 지금 본문 로마서 3장 다시 봅니다. 3장 21절이에요. 로마서 3장 243쪽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21절에 이제는 이 말씀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제는. 그러면 이전에가 있고 지금 이제는이에요. 사람들이 율법과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를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에는 뭐가 있었어요? 율법이. 이제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이제의 과거 걸 갖다가 자꾸만 써보려 하는 거예요. 과거 거를.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게 했다. 다시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이러면 이게 뭐예요? 율법 말고 이런 뜻이죠. 율법 말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사실은 율법도 선지자들 계속 증거를 했어요. 뭐 증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것을 율법도 선지자도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나타났다 그러면, 이제 나타났다. 오늘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나타났다. 신약에서 구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섞이다 보니까 자기도 잘 몰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신약도 좀 얘기하다가 구약도 얘기하다가 구약이 또 얘기하다가 신약도 어디 가고 있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그냥 섞어놔 버렸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오늘 이걸 좀 볼까요? 여기 적어두시고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44절 보세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죠. 율법과 선지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에 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아요. 아무리 행위를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하는 그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 사람이 모르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듣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44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검은 글자, 빨간 글자가 있는 구분되니, 빨간 글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빨간 글자에서 적어놓고, 검은 글자는 그 외에 그 내용을 검은 글자 적었는데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또 이르시되 내가 하는, 여기 예수님이에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하죠.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 율법에도 선지자의 글도 시편에도 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라면 이것이다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 성경을 가르치렸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뭐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그 다음에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의 이름으로 뭘 얻는다고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냐? 46절이에요. 고난받고 죽인당하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 이것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는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진짜 강력한, 주여 주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 회개란 말이 뭐냐면 눈물만 흘리고, 이것도 회개인데 여기서 회개를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거예요. 아멘. 그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았으니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때문에 죽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란 말이 뭐냐 하면은 울고불고 하는 것도 회개죠. 그러나 여기서 믿음의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때문에 돌아가셨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이거를 회개하는 거. 회개. 그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거예요. 왜냐, 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갔으니까. 이것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돼갖고 모든 족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까지 왔어요. 오늘 44절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가르쳐 나를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알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46절 이거 시편 22편에 이사야서 53편에 많이 나오죠. 그거예요. 그거 창세기도 나오고 출애굽기나 레위기도 나오고 다 맞죠. 오늘 이건데 다시 로마서 3장 한번 돌아가 보세요.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에요.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이에요. 나의 죄값을 예수님 치르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누굴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목사 믿는 것도 아니고 누구 형제 자매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특히 우리가 나를 많이 믿어요. 내가 잘해보려고. 천만의 말씀 아무리 잘해도 의롭다 하심을 못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 믿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세례 받은 분이나 제가 몇 년도 세례 받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아주 오래전에 세례 받은 저나, 또 세례 받고 금방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나 예수님 수십 년 믿은 저나 의에는 차별이 없어요. 아멘. 왜 차별이 없는지 아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그분보다 좀 더 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셨다고 믿고, 그도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신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 가지고 의롭게 되는 건 니나 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22절 다시 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뭐라고요?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오늘 금방 예수 믿은 사람이나 50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이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강도나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그 강도가 그게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혼자만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양쪽에 강도가 죽고 있다고. 그런데 한 강도가 하는 말이, 이때 정신 차렸어 이 사람이. 여태 강도짓 하고 사람 죽이고 돈 뺏고 헌건 나쁜 짓 다 하다가 이렇게 지금 십자가 처형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소문들, 예수님 지금 내 옆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난 죄인이다 그 말이야. 당신은 구원자다 그 말이야. 죄가 없인 내 죄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고 있다.
그럼 이 강도가 지가 무슨 착한 일을 하겠어요. 봐요. 지금 금방 죽고 말 텐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갖고 하루라도 살면 하루라도 착한 일 해보잖아요. 아니면 1시간이라도 살면 1시간이라도 착한 일 해보고 죽을 수 있을 텐데, 여태 강도질 하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죽고, 막 죽기 직전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얼른 죽어버렸어요. 지가 무슨 착한 일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나 예수 오래 믿은 저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예수님이다, 차별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의를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의. 예수님 의를 가지고. 금방 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 하면서 이렇게 죽은 사람이나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속으로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있을지만, 그러면은 내가 아직 좀 더 살 날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놀다가 예수 믿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는 다음에 시간 나면 놀다가 예수 믿어도 되긴 되죠. 근데 놀 필요 없어요. 더 좋은 방식이 있으니까. 좀 봐요.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알면은 진짜 축구가 예수님 때문에는 안전한 거예요. 안전. 제가 지옥 지금 오늘 당장 죽음이 앞에 왔다. 한 개도 겁 안 나요. 왜냐? 난 천국이에요. 천국. 누가 와서 끌고 가고 아무리 댐배도 아무 걱정 없어요. 나는 문턱에 가도 난 못 들어가요. 아세요? 누군가가 날 끌고 갔어요. 지옥 문턱에 갔어요. 날 못 끌고 들어가요. 왜냐? 죄가 없기 때문에 못 끌고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렀다니까. 못 끌고 들어가요. 못 끌고 들어가요. 못 끌고 들어가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 걱정. 왜냐? 예수님 믿어서 그래. 내가 그럼 목사니까 참말 말씀이 그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면 죄가 한 개도 없어야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깨끗해. 그래서 제가 천국 갔어요. 그럼 난 천국 가서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기를 들어서 화 잘 내는 사람.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짓말하고, 이 사람은 사기 잘 치고, 이 사람은 가난죄하고, 이 사람은 살인죄하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걸 한 가지씩만 문제가 있어요. 한 1000명 모였어. 그런 천국 당신이라고 난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천국이냐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죄가 한 개도 없어요. 어느 정도 없어야 된다고요? 한 개도. 그것이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런 사람 나와보라 그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 갖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세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한다 그 말은 죄가 평생에 한 개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다시 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믿어요. 믿을 필요도 없어. 생각해 보면 돼. 자기 보면 알아. 저 옆에 사람 생각해 볼 필요도 없어. 어제도 싸우고 했을 텐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근데 이 어리석게도 우리가 말씀을 안 믿고 말씀을 몰라요. 값을 한번 치러보려 하는 거야. 그때 그것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나,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제가 외워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시다. 그게 은혜다. 은혜는 뭐야? 자격이 없는데 공짜로 갖다 주는 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내가 뭔가를 값을 좀 내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자꾸만. 오늘 2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없이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도 아니에요. 얻고 있는 자도 아니에요. 얻은 자도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과거다. 과거. 이 예수를 오늘 20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웠어요. 이 예수를.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지 믿고 있어. 자기 믿고. 자기 믿고 있다니까. 자기 믿고. 누굴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니나 내나 별 볼 일 없어요. 다 차별이 없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 범하고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냐? 다 예수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니까. 의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차별이 없어요. 금방 예수 믿은 사람, 강도처럼 막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50년, 70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나 차별이 없어요. 다 똑같은 의예요. 제가 예수 믿는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럼 왜 그러냐? 천국 가는 데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가요. 의로와. 근데 천국 가서 의로 인하여 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들어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 것에 대하여 상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건 의가 아니에요. 의가 아니에요. 천국 가서 상이 달라요. 상이. 그래서 하루라도 더 열심히 예수 믿고 더 헌신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고는 없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없이 예수님. 천국 가면 상이 달라요. 상이. 우리가 의로워야 천국 가는데 죄가 한계를 했으면 그 죄값 치르기 위해 지옥 가야 된다면 지옥 가야 되는데 죄가 한계. 왜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이제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는 뭐냐면 의로워서 뭘 얻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뭐냐면은 우리가 충성스러움에 대한 축복이에요.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상으로 누리는 거예요. 상으로. 그 상이 상. 그건 상이고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이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천국 가서 누릴 그 하나님의 어떠한 그 은혜, 복들은 그것은 우리의 충성심, 우리의 열심, 우리의 죽게 한 그거예요. 절대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것 갖고 천국 들어가려면 절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건 은혜를 패하고 내가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값 없이를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값 없이. 값 치르려 하는 그 사람은 죄인 되는. 값 치르려 하는 그 순간이 죄인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러면 값 없이고 예수 믿고 나서도 값 없이. 아멘. 예수 믿고 나. 지옥 가는 죄가 딱 한 개 있어요. 무슨 죄인지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지옥 가요. 예수 안 믿는 죄가. 제가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봐요. 그럼 이제 성경이 해석되고 보이기 시작. 성령 회방죄 죄를 용서하지 못하되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를 보면 알아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함받지 못하는 죄도 있다는데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유일한 한 가지 죄가 있어요. 이거는 저걸 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또 예수 믿고 나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 못 가요. 봅니다. 히브리서 10장이죠. 10장. 8절부터 볼까요?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 예물과 전체로 번제 속죄는 원치도 아니하여 기뻐하진다 아니하시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에요. 과거에 율법을 따라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는 예수님이거든요. 그 후에가 중요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왔노라. 그 첫 것을 패하시면 첫 것을 뭐 패해요? 율법으로 의로워짐을 패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내가 율법의 행위로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패해줬다니까. 이미 끝.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둘째 것이 뭐예요?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름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거예요.
옛날엔 동물 잡고 이거 하고 저거 해갖고 막 했는데, 아니, 그건 이거 율법을 따라, 이는 다 8절 후반절에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폐해졌다 그 말이에요.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는. 둘째 것이 뭐냐? 오늘 이 뜻을 좇아서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자, 오늘 21절 제사장마다, 이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거니와 율법으로는 죄가 끝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이 원수는 마귀인데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놈들이 다 마귀가 다 끝날 때까지, 마귀가 다 권세를 잃을 때까지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14절 저가, 예수님이 한 제물로, 한 제물이 뭐예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죠. 제물.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어떻게 온전케 하셨다고요?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게, 영원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시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되,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생각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다니까. 이것을 사하시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니까. 근데 19절부터 이제 또 몇 절 더 보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까의 찬양 가운데 나온 거예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그게 이 본문을 가지고 찬송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러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희 육체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우리 위에부터 아래까지 착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러면서 착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이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는 거. 아멘. 하나님께 이제 나아갈 수 있지, 하나님께 자꾸 나아가라. 또 23절부터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의 소망을 확실히 믿으라 그 말이에요. 움직이면 꽉 잡아라 그래. 굳게 잡아라 그 말이에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그 말이에요. 자, 서로 참 사랑과 선행. 또 20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잠깐만 왜 자꾸 모이냐, 귀찮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대회만 드리면 되지, 이 모임 저 모임 왜, 아니 그러지 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뭐요?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란 말입니까? 열심히 모이란 말입니까? 열심히 모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하냐?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감이 22절에 하나님 온전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잠깐만 나아가.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잠깐 격려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의 격려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26절부터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짐짓 죄를 범했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아이 큰일 났네.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면 그 죄를 지고 지옥 가야 안 되냐 그 말이에요. 27절 그 말씀이에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지옥불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아 짐짓죄, 짐짓이라면 고의적으로 죄를 보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고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그 맹렬한 불만 있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고 말이에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조세 증인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를 받죠. 이게 율법이에요. 하물며 자, 그럼 우리가 짐짓 죄를 범하는 이 죄가 뭐냐? 속죄가 없는 이 죄가 뭐냐? 속죄 제사가 없는 이 죄가 다시 그 지옥의 형벌밖에 없는 그 죄가 뭐냐? 29절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누굴 밟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밟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고 이 말이에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걸 부정한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거예요. 욕되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욕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뭐 하는 것 같다고요? 예수님 안 믿는 거. 자 보세요. 예수님, 저를 보세요. 저를.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가 다 예수님 안에서 끝났지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이후에 작은 죄, 큰 죄, 이 죄, 저 죄는 다 예수님 바로 그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믿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모든 죄는 다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크든 작든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면서 예수님 믿어 얻었던 그 용서가 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고 믿지 않으면서 죄가 크든 작든 그것이 다 나에게 죄사함의 효력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걸 안 믿으니까 내 죄가 다 내가 담당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자 그 말이에요. 오늘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하면 26절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 믿은 후에 그 말이에요. 짐짓 죄를 보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어요. 그럼 속죄가 안 일어나니까 형벌 받는단 말이에요. 27절에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죄가 뭐냐? 도대체 이 죄가 자 속죄 제사가 없는 이 죄가 뭐냐? 예수님의 자 어떤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사함받고 새로워진다 했는데 이건 무슨 죄냐? 이것은 단 하나예요. 뭐라고? 예수 안 믿는 죄예요. 29절 보세요. 하물며 뭐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이 말이에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냐 한다는 이거예요. 누가 보세요. 자 이게 죄 사함의 제사. 예수님을 여기를 꽂아갖고 누가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서 같이 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죄를 사하셔서 이거 찬송가 목사님이 내 선물 줄게요. 요것도 같이 드릴게 했어요.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그럼 이게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이게 찬송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죄를 사하셔서 이걸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 그러면 이걸 받을 때 죄사함이 함께 일어나는데 자 내가 이 찬송가를 돌려주면서 이걸 그냥 같이 돌려주는 그러면 돌려줄 때 이것도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고 믿음으로써 죄가 다 사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 순간 내 죄는 그대로 살아나서 내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옥은 예수 안 믿어 가는 거야. 아멘. 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예수 안 믿는데 어떻게 용서받냐고 말이야. 죄가 어떻게 처리하냐고 말이야. 너 지옥 갈 수밖에 더 있냐 이 말이야. 맹렬한 소멸한 불만 기다릴 수밖에 더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에요. 성령 회방죄도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그 말이 뭐냐? 성령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주시라는 것을 감동하셨는데 그걸 배척하고 버린다 그 말이에요. 오늘 29절 다시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죠. 보혈의 공로를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받을 자의 그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예수님 안 믿어 정죄돼. 그 외에 모든 죄는 예수님 그거 사해주러 오셨다고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오늘 나쁜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죄를 범했어요. 큰 죄를.
자, 제가 그것이 큰 죄로, 뭐 우리가 생각하면 살인죄라 칩시다. 그럼 크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살인죄를 포함해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했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왜냐? 예수님이 그것을 포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한 것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은 나의 죄하고는 상관없다고 여길 때는 모든 작든 크든 다 죄가 살아나 지가 지값을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예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주님이 19절부터 앞에 18절까지는 그거예요. 18절에 이것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다 죄는 이제 다 끝났다. 얘기하는데 19절부터 25절까지 뭐 하느냐? 예. 너희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면서 그 믿음을 견고히 하고 서로 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 3장이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앞에 가보세요. 3장이에요. 3장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셨다. 이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말이에요. 왜냐? 자,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1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뭐 하지 아니하는 악심이에요? 믿지 않는 거. 예수 믿지 아니하는 그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뭐 때문에 하나님에서 떨어져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 그 이단들이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다. 이단들이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기 땜을 면하라 그 말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참을 서로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게 되는 그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그거 염려해서 그래 해라. 교회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사실 제가 LG 기숙사에도 많이 가보면 참 내가 안타까워요. 내가 보기에 10명 중 1명은 다 예수 믿다고 하지. 10%도 넘어요.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 비율이 20% 넘으니까. 요거 물론 이제 구미 지역은 한 5%밖에 안 되지만 전국 평균으로 보면 그래. LG 기숙사에 전국에서 다 왔으니까 평균 보면 한 20%는 아무래도 15% 정도 된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1.5명, 한 100명 중에 15명 정도 예수 믿다 왔다 그 말입니다. 그냥 통계로 봤을 때. 물론 좀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자, 부인하는 정도죠. 믿음 안에서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 뭐냐, 너희가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자꾸만 하라고 하지요. 그게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의롭다? 너희 믿음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그 거룩하게 한 보혈의 공로를 의로운 피로 부족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할까봐. 그래서 너희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 해라. 오늘 그 말씀이 오늘 13절 보세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뭐냐? 우리 살아가는 오늘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죠. 매일 하죠.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군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히 됨을 면하라. 처음에는 아닐지 모르지만 돌아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이리 오고 저리 하다 보면 신앙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나 예수 모르는데 예수님 무슨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 그때는 끝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 생활의 큰 한면으로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은 구원을 유지하는 위대한 방편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구원이고 그 예수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진 유일한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 예수님 안 믿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믿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뿐 예수님을 믿도록 자꾸만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거에 안 되니까는 뭐냐면은
신학적인 오류가 생겨요. 무슨 소리인지 알면 복음도 얘기했다가 율법도 얘기했다가 이것도 얘기했다가 이래 하는 이 말씀은 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뭔데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뭔데 이것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래 이단도 생기고 뭐 이상한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장로 교리 가지고 이걸 아까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말씀하면 요 봐라 다시 속죄할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데 어떡할래? 네가 뭐 영원히 뭐 천국 간다. 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천국 가요.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 될 때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우리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해도 성경을 몰라서 무식이 용감하다고 뭐 해보려고 덤비는데 철저하게 예수님 믿는 거야. 아멘. 예수님 믿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 말이야. 내 죄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냐? 치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가 10억 빚졌는데 이 사람이 10억 갚아줬다. 그걸 내가 믿는데 내가 빚 갚으러 갈 수 있냐고요. 간다고 또 갚아지냐고요. 이게 다 갚았는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야. 아멘. 예수님. 그럼 지금 옛날에 예수 믿고 그러면 오늘도 예수 믿고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확신 그것이 문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건 천국 가면 말아요. 아까도 참 우스개 진담이 있죠. 우리가 좀 있으면 천국 가서 만난다 그 말. 천국 가서 내가 누군가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땅의 것 포기하고 하늘의 것 잡는다. 표대를 향해 믿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간다. 우리가 땅을 살면서 하늘을 취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주님이 뭐라고 참 말씀해요. 이거 6장 한번 봐요. 6장. 이게 그냥 이렇게 이게 그냥 예화나 그냥 비유 정도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6장 19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동록이란 말은 녹슬게 하는 거예요. 좀은 그냥 옷을 상하게 하는 거고 여기서 보물에 이제 동전도 있고 그러니까 해하지 녹이 쓴다 그러면 동록이에요. 동에 녹이 쓴다 그래요. 동록이에요.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눈이 몸에 등불이면 그럼 내 눈이 성 온몸이 밝을 것이고 영적인 통찰력을 좀 가져라 그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좀 뜨여져라 그 말이에요. 이 장난으로 알고 있어. 이게 뭐 그냥 비유인지 알고 그래.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냐 좀 있으면 우리 천국 가 있어요. 천국 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줄 아는 자가 지혜다.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 아는 자가 참 지혜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믿음 생활하겠는데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는 천국 갔어요. 천국 갔어요. 천국이요. 난 지옥 간다는 생각. 제가 오늘 우리 지옥 간다는 걱정 절대 안 하고 절대 안 해요. 못해. 할 필요도 없어. 천국 갈게요. 천국에서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거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땅이 아닌 하늘에 보물 쌓아놓는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